아버지 하나님, 펼쳐진 성경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이 좀 흘러가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에 물품을 들이면서 알게 된 가게 주인의 소개로 만난 필리핀에서 잠깐 나왔다는 선교사에게 2달간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접근 방식이 매우 치밀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좋은 글을 담은 문자를 보내주는 등 친절함으로 호감을 얻은 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며 한 선교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집에 직접 방문하여 이단은 성경 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며 성경을 가르쳐 줘서 2달간 흥미롭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자꾸 드러내고 가족들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말라. 이제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하니 성경 공부하러 교회로 나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과 부담이 되어서 끊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잘했다고 말씀을 해 줬습니다만 신천지의 수법이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초청에 의해 가셨지만 전후 관계를 살필 때 이날의 초대는 어떤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하에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자리였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1절 후반부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기록과 함께요, 안식일 초대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수종병 든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어요. 이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설계였어요. 수종병이란 몸의 각 조직과 부위에 유액이 차서 온몸이 붓고 썩는 무서운 질병이고요. 온몸에 유액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순간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친절하고 잔치 분위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을 모아놓은 가운데서 안식일 날 과연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엿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엿보아 책잡을 구실과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본문은 4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셨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자리에 기꺼이 가셨을까요? 저 같으면 피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안식일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지난번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죠. 예수님께 아주 보기 좋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엿보든 말든 기꺼이 초대에 응하신 것은요, 먼저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이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요 또한 사람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쉬면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일을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며 하나님께 나아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은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잊어버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만 몰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기보다는 보이는 행위,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행위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보다 혹시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혹시나 잘못해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완전 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지 안 된다고 노심초사하고 막 불안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런 잘못된 생각, 전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요. 이번이 4번째 논쟁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논쟁하시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기 위해 그들이 엿보든 말든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이 사건 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어떤 사건 앞에 낙담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내 인생 책임지는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은 이제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째로 갈 수 있는데요,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엿보든 말든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가장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처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위선과 교만 등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고, 따라서 그들보다 더 말씀과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도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진리의 선포를 통해 그들의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고 갇혔던 눈을 열어 진리의 빛을 보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엿보든 말든 상관없이 제 발로 악마의 소굴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자신의 안전보다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하여 병자를 고치고 공경에 처한 자를 건지시고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하신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서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누가 엿보든 말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열심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초청을 받아 악마의 소굴로 가신 예수님께서 수종병 앓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이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수종병 든 사람과 관련하여서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바리새인들이 수종병 든 사람과 관련하여서 모종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신 후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인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돌발적인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그들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심지어 병든 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노동의 개념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것이 깨져야만이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자 그 기라성 같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잠잠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이죠.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안식일이라고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자 없습니다. 응? 없죠. 내 자식이 우물에 빠졌는데 나 몰라 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믿으시는가요? 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셔요. 병든 자식을 내몰라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구입니까? 실성을 하지 않는 한 정신병자가 아니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셔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보듬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신앙 생활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민명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물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기초가 신비예요. 저도 기적과 같이 병을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기적이라고. 기독교 신앙 기초는 신비 맞아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이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요.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좀 더 상식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고요 신앙생활을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사람은 기적을 추구함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갖춘 건강한 해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병은 고쳐야 한다. 병은 고쳐야 하잖아요. 맞죠? 이 상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처음 질문인 3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질문이 법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이 두 번째 질문인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그들의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끄집어내느냐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물이 많아요. 우기 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또 짐승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요, 그들은 주저없이 곧 아주 순간적으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끌어냈습니다. 왜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노동이므로 금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아들이나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주저없이 곧 즉각적으로 우물에서 끌어냈을까요? 왜 그런 일은 안식일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수종병자는 고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은 곧 살려내도 된다고 말하고요. 법으로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황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관련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내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뻔히 바라보면서요, 야야야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해질 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면 저녁에 아빠가 구해줄게 라고 말하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내 소가 우물에 빠져 죽으면 또 돈을 들여서 소를 사야 하는데요, 당시 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꺼내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법을 관대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고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말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주신 근본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도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너희 아들이 수종병에 걸려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안식일이니 고치지 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장은 율법 바리새인이고 지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권위 체면 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을 좀 살려줄 수 없느냐고.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여전사님 두 분이 계신데 아이들이 어려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막 열이 40도 올라가요. 어떡해요? 얼른 가 병원 가.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이 공경이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수종병 든 사람을 단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미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도 아니고 내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동료도 아니고 참 막대 먹은 위선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아주 험한 말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하나님 말씀도 지멋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로서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11조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식사 전에 예식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데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겉만 번지르르 했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많이 헤맸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서요. 목회자인데 너무 껍데기만 목회자가 아닌가?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 앞에 한참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는 어떤가를 돌아보십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덕을 보아야 되고 내만 사랑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이기적인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중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까지도 욕먹고 교회가 배척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신실한 삶을 살자고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듯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듯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주님 외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책잡기 위해 설계한 잔치였고요, 그들의 의도대로 안식일의 수중병도 고쳤는데 말입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만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적 증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온 유전이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 걸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완벽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주장하고 자랑하던 논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순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는 항상 자가당착에 빠질 뿐입니다. 나름대로는 논리를 갖고 있지만 허점투성일 뿐입니다. 모순투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요, 모든 것의 캐논이 되시고 우리의 지난날과 오늘과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감독자로 삼고, 지난 주간의 말씀대로 모시고 그분의 듣보잡으로 살아야 합니다. 듣보잡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감독자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되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때가 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예요? 4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다음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침받은 사람을 앞에 두고 말씀하실 만도 한데요, 내가 고친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먼저 그를 돌려보낸 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십니다. 수종병자 자신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먼저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참 배려심도 깊으시고요, 온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바리새인들 수만 명이 모인 데서, 수만 명은 너무 과장이, 아주 많은 사람들과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날카롭게 신경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수종병자를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참 우리 주님은 배려심도 깊으시고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의 인권을 존중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악인들의 계략에 의해 계속해서 농락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농락을 당하여서 죽고 싶을 정도로 분하고 고통스러운가요? 죄송합니다. 험한 말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병중에 있을 때 속여가지고 인감도장 가져와서 저희 집 재산을 전부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때 얼마나 그 청소년 시기인데 너무 분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칼을 품고 다녔었어요. 저 이런 사람이 기가 막혀. 악한 사람에게 농락을 당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분하고 고통스러운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손을 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이 엿보든 말든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그들의 이용당하는 수종 병든 사람까지도 고쳐주시며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이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어떤 계략을 꾸며 놓고 엿보든 말든 제 할 일을 당당히 하며 당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 잡으려고 엿보든 말든 제 할 일을 다 하신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위경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